저희들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 날씨도 이제 조금 온도가 내려갔다고 하는데 또 다음 주 중에 또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주간을 이렇게 사회에서 보내면서 지치고 또 많은 고난 중에 있다가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크신 위로와 또 샬롬의 평강이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축복해드리는 말씀을 한번 해드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 만나시고 성도를 만나든가 또는 자녀들을 자녀들이 어떤 길을 떠날 때 이런 축복의 말씀 한 마디 해주시면 참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철저한 계획과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측하는 것을 큰 미덕으로 삼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고 또 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보험에 들기도 하죠. 그리고 노후 자금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이후의 인생을 그때까지의 인생을 계획을 철저히 세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세상은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고 대비하는 사람을 향해서 지혜롭고 유능하다라고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내일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규모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죄악인지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서 인생이라는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있던 이 교만한 이 두 손을 주님 전에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부르짖는 거룩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결코 알 수 없는 안개같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완벽한 비즈니스 계획을 세웠던 어떤 상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상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철저합니다. 계획을 쭉 세웁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언제 갈 것인지, 또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얼마나 그곳에 머물 것인지, 또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유능하고 빈틈없는 성공적인 사업 전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4절에서 이들의 자만심을 향해서 무섭고 서슬퍼런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서 내일 일의 일정과 내년의 목표를 다이어리에 빼곡하게 적어 놓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저도 다이어리를 갖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다이어리 쓰지 않습니까? 교회 스케줄이든 뭐든 할 일들을 적습니다. 근데 1년치를 쓰게 되면은 대부분의 한 10% 20%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다 빈칸이더라고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뒤지다 보니까 5년짜리가 있습니다. 두껍지도 않아요. 딱 요만한데 우리가 보통 보는 노트 사이즈인데 그게 5년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쓰면은 5년치를 이제 제가 5년 전에 샀으니까 이제 올해 그러면 딱 찹니다. 저희가 이걸 보게 되면 넘길 때 과거에 적힌 것은 다 보입니다. 근데 미래 걸 보게 되면 별로 적힌 게 없습니다. 확정된 스케줄이나 적혀 있겠죠. 이것처럼 우리는 앞의 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할지 빈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녘에 피어오르는 짙은 안개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산 정상에 올라갔다든가 굉장히 몇십 층 높이 되는 그런 빌딩 위에서 봤을 때에 내 발 밑으로 펼쳐지는 이 안개 보면요 너무나 멋있습니다. 빌딩 같은 데도 가서 보시면 저기 삐쭉 빌딩들이 솟은 것도 보이겠지만 이 모습은 아마도 산에서 보는 모습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산 정상에서 봤을 때 산 정상과 정상이 있고 그 사이 계곡에 안개가 쫙 껴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근데 이런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도 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자욱한 이 안개도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따스한 햇빛이 비치게 되면 사라집니다. 완전히 보이질 않고 어디 갔는지 없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건강을 자랑하고 젊음을 뽐내며 통장 잔고 보며 든든해하지만 우리의 호흡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번 거두시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꺼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가냘프고 연약한 안개 같은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이런 예를 많이 볼 것 같은데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의 어떤 유명하고 크게 성공한 벤처기업은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벤처기업의 젊은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머리가 좋았는지 어쨌든지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수백억의 막대한 자산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부족할 거 없으니까 사업도 일어났겠다. 재산도 많이 모았겠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복권 맞은 사람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행 갑니다. 도망갑니다. 다 때려치고 짐 싸들고 식구도 다 싸들고 어딘가 해야 잠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는 여행을 즐기려고 그런 플랜을 갖기도 한다라는 거죠. 저는 돈이 많이 안 써봐서 너무 가난해서 여행 계획만 짭니다. 가지를 못하고 어쨌든 이렇게 막대는 재산을 모았으니까 자기 은퇴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 은퇴 계획을 짜는데 분단위까지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은퇴를 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너무나 자기가 꿈에 그리던 너무나 경치가 좋은 장소에 대저택도 졌습니다. 그 실내 입구부터 해가지고 인테리어 가구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고르고 그 집을 딱 메꿔놨습니다. 자, 이제는 내년쯤 돼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여행 다니려고 딱 굳게 다짐합니다. 자, 이제 이사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사 가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몸이 이상한 거예요. 속이 거북하고 배는 아프고 막 그런 겁니다. 엎질렀고 극도로 피로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죠. 뭐예요? 병원에 갔으니 여러분 이 스토리 빤하죠? 병원에 갔더니 뭡니까? 취장암 말기랍니다.
이 시장은 말기밖이라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이 젊은 창업자는 어땠어요? 평생토록 뼈 빠지게 고생하고 모았던 이 수백억의 자산, 그리고 최고급의 대리석까지 쫙 깔아놓은 이 대저택, 이것들이 그 창업자의 생명을 단 1분이라도, 아니 단 1초라도 연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게 세워놓았던 내일의 화려한 그 계획들을 단 하나도 실행해 보지 못하고 차가운 병실에서 비참하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교만한 그 계획이 맞이할 수 있는 허무한 결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 하나, 우리의 하는 이 쉬고 있는 이 숨 호흡 하나, 이건 마음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걸어 다니고 또 눈으로 세상을 보고 숨을 쉬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어두운 밤에 내가 내일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착각과 교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세상의 창고를 채우려는 헛된 계획을 다 내려놓으시고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된 지혜자들이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방향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철저히 복종시키고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들 하루에 어떤 일어나서 하루에 플랜을 짠다든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또는 어떤 여행을 간다든가 또 뭐 어떤 분은 사업을 비즈니스 새로 시작한다든가 또는 자녀들이 어딘가를 출장을 가든 어디 먼 데를 간다든가 할 때에 어떤 말을 해주십니까? 잘 다녀와라, 뭐 이런 날, 뭐 사업 번창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해주겠죠. 역사 기록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거나 또는 여행을 간다든가 사업 계획을 짤 때 하는 말이 항상 먼저 하는 말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데오 볼렌테라는 이태리어입니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를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또는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의미란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의례껏 하는 주문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룩한 신앙 고백인 거죠.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계획한 뒤에 하나님께 이 계획 딱 짰으니까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갈 길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역할은 뭐예요? 내가 다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다 치워주세요, 그런 조력자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내가 세운 계획에 어떤 결제서를 함께 뒤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주 텅 빈 백지를 내놓는 겁니다. 백지를 내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내 인생의 펜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주의 뜻이면이라는 것을 실천한 어떤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청년 시절에 어떤 선교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그 대상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대륙을 향해서 엄청나게 뜨거운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짐을 준비도 하고 또 중국 가서 살아야 되니까 거기 살 만한 짐도 쌓고 또 중국어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중국 땅에 뼈를 묻겠다고 아주 철저하게 선교 교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못 갔어요. 왜 못 갔느냐? 중국으로 떠나려는 찰나에 아편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니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백길이 다 막혀버렸고요. 더군다나 선교사들 입국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오랜 세월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짐하고 했는데 리빙스턴은 절망에 빠졌죠. 하나님, 제가 제 영광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겠다는데 왜 제 길을 이렇게 무참히 막으십니까? 이러면서 고통스러워 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요, 그의 계획은 완전히 산산조각난 철저한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로버트 모펫이라는 선교사를 리빙스턴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의 눈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미지의 검은 대륙, 이 아프리카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리빙스턴이 자신의 굳은 고집을 꺾고요, 하나님의 막으심에 철저히 순종하여 아프리카로 방향을 틀었을 때에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의 발자취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막으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막으신다 생각되실 때에 그것은 때로는요 변장한, 하나님께서의 나름대로 변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눈물로 준비한 사업이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계획했던 것이 다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환난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짧은 시야로 볼 수 없는 그 크고 아름다운 계획으로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내 고집스러운 잣대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앞길도, 내가 땀 흘려 일하는 사업장의 미래도, 그리고 우리 대흥장로교의 앞날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품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참된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바로 이 순간 선을 행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단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성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내일의 헛된 계획을 자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우는 교만을 버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죄를 지은 것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살인을 한다든가 간음한다든가 도둑질한다든가 강도질한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순종의 자리를 피하고 미루는 것, 이것 역시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내일로 미루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여자분들 많이 하죠.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는 남편 그래 이제까지 구박했는데 오늘까지만 구박하고 내일부터 구박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들.
특별히 이런 거 있죠.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역자들이 연말 되면 항상 겪는 건데요. 뭐 어떤 사역 부분에 어떤 부장이 필요한데 부탁하면은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내년부터, 후년부터, 나중에, 또는 어떤 분은 그렇죠.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못 나와. 형 좀 나아지면 그때 교회에 열심히 섬겨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타이밍을 계속 내일로 미룬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일은요, 결코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겁니다. 마귀들이 지옥에 모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제 타락시킬 수 있을지 한번 전략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귀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천국은 없으니 마음대로 죄짓고 살라라고 그렇게 한번 속여보겠다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장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어 속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결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번에는 지옥이 없으니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속이겠다고 건의합니다. 역시 대장 마귀가 사람들이 양심 속에는요, 이 두려움이 있대요. 이 두려움 때문에 쉽게 속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부결했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마귀가 남았죠. 첫 번째, 천당이 없다, 천국이 없다. 두 번째, 지옥이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엔 이걸 믹스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한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라고 말해주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진짜다라고 믿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귓가에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네 말이 다 맞는데 아직 시간은 많아. 회개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거 내일로 미뤄도 돼. 천천히 해. 급할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러자 대장마귀가요, 무릎을 탁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기독교인들 마음에 내일이라는 끔찍한 병을 심어 놓으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작전에 넘어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결국 회개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 채 무너지고 말았다는 아주 뼈를 때리는 예화입니다. 마귀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우리의 신앙을 내일로 미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바로 죽은 신앙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먼저 찾아가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름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기도해야 내 영혼과 가정이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밤 즉각적으로 항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루는 것,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일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생명의 진리 앞에 섰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심장의 박동이 멈춘다면 우리는 아침 햇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한 줌의 안개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운전대를 쥐고 달려왔던 모든 허탄한 자랑을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썩어질 세상의 성공과 내일을 담보로 하는 인간적인 계획들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호흡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완벽한 설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오직 주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직 시간은 많다는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십자가 제단 앞에 결단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영광스러운 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